11월 8일 에덴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촛불을 켜는 일입니다. 캔들 라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신데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내 되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는 주부님을 히브리어 직역성경 잠언 31절에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라고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12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하면서 안식일을 황제가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 후부터 안식일이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지키시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도 다 지켰던 이 안식일이 사람이 폐지를 시켰는데 성경대로 다시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교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만 지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고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레크레카입니다. 가라 이런 뜻이죠. 창세기 토라 포션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7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프타라 선지서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4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시아 신약성경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감동 주시는 대로 실천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레클레카 주간에 준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창세기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자라난 성장 배경이며 삶의 형성 과정이고 가장 정이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75세가 되도록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가장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과 습관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였고 가는 방법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은 순종하여 갈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크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 너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곳을 반드시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겨우 조금 받아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존재가 아니라 복덩이 자체가 되어서 타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3절 합독하십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핍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시겠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비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적대하는 편에 서면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태인들로부터 성경과 복음을 전하여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인 12사도들의 선교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예수와의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합독하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그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가는 방법도 모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크나안까지는 약 640km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나침판도 없었어요. 잘 닦인 도로도 없었을 겁니다. 강이 나타나면 뗏목이나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건너갔을 것이고, 작은 산이 나타나면 넘어갔을 것이고, 아주 커다란 산이 나타나면 빙 돌아가지고서 갔을 것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타향에 있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이입니다. 75세라면 새로운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크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을 치렀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지시하신 사명지에 도착을 했습니까?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끝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 천국 크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힘쓰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크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인 크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면 우리를 모두 다 환영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크나안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적대시한다고 또는 우리들이 가고 싶지 않다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라면 순종하여 반드시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지는 무주 공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기록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기필코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크나안 세겜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을 합독하십시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예후와께 제단을 쌓고 예후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베델로 옮겨가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합독하십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한글 성경에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하네게바입니다. 여기 하네게바가 한글 성경에는 남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네게바는 그 뜻이 그 네게부라는 말입니다. 그 네게부 땅은 광야지대입니다. 광야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인데 히브리 철자로 풀어보면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척박한 광야이지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합독하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크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한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형통만 기다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도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더라도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지 않으려고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굽 땅 미tz라임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미tz라임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피해서 미tz라임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였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시험을 당하였다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합독하십시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이에게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때 비겁해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실수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실 파르오에게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이를 누이라고 하여서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정당하게 사라이를 아내로 맞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하나님께서 파르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파괴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가정 파괴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저주스러운 짓들입니다. 목사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돌아 나오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더라도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8절과 19절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파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파로는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이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지만 타인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고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인가 94년도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국교가 수교된 바로 직후에 북경에 갔습니다. 북경의 어느 호텔에 묵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의 소개로 당신을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소개한 사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3명이 왔는데 커다란 백, 엄청 두껍고 큰 백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저랑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백을 열어 보여주는데 그 백에는 100불짜리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00만 불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커다란 가방에 100불짜리가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업 제안한 게 뭐냐면 저에게 한국에 차를 구해가지고 자기들한테 팔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이 현찰을 달러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테니까 차를 구해서 자기네들한테 넘겨주면 이 달러를 현찰로 나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알아봤지요. 근데
더 깊이 알아보니까 한국에서는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아무런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찰 받고 차를 사가서 넘겨주는 거니까 제 돈 한 푼도 안 들고 그냥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그런 아주 정말 꿈 같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저에게 차를 사가지고 아주 커다란 배를 차터해가지고 그 배에 차를 수백 대 싣고서 떠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합법적이에요. 돈 주고 사가지고서 그 배에 싣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중국에 들어갈 때는 한밤중에 세관, 중국은 해관이라 그럽니다. 해관이 없는 항구, 어촌이나 그런 데다가 한밤중에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을 해가지고 몰래 중국 땅에 하역을 해가지고서 밀수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합법적이지만 그 나라에는 밀수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수하는 행동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그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여튼 나한테는 정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불법적인 일들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될지라도 아무리 큰 돈이 들어올지라도 이러한 것은 알게 되면 파로처럼 즉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들이 저에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20장 마지막 절이지요. 함께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파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절대 권력자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왕이든지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께 꼼짝 못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온 세상이 굴복하고 복종하게 됨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곤란한 일이 닥칠 때에 친히 나타나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 케카 예흐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레클레카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